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 전체 가운데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아마 저는 주일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출신은 아닌데 좀 늦게 고등학교 때부터 갔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투가 되는 이 여리고 성의 전투. 이 여리고 성의 전투는 다른 어느 전투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방법들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6일 동안 질서를 갖추고 대열을 갖춰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함께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면서 그 7바퀴째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힘차게 불어댈 때 여기에 맞춰서 여호수아는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죠. 외쳐라, 외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전쟁이 시작이 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제 외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외칠 때에 성은 무너진다. 그리고 이 성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선포가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이 선포를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감히 할 수가 없죠. 안 넘어지면. 사람은 또 항상 그렇잖아요. 연약해서 부정적인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이것을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이다라면. 그런데 그는 이미 이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계속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해 왔어요. 이 순간마저도 마지막 실천을 하는 외쳐야 되는 이 순간에도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완전히 확실하게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또 갑자기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그래서 그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했던 그 약속. 그래서 17절에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본문 뒤에 가면 22절인가요? 이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이행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약속도 지키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외치라, 약속을 지키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을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18절과 19절이에요. 이제 우리는 승리를 할 건데 이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18절 19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18과 19절을 쉽게 번역이 된 번역본이 있어요. 그것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번역해 놓은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기생 라합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 돼. 이걸 주의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봉헌. 우리가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을 봉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의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철저히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진멸의 이 두 가지의 뜻,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그리고 우리가 17절 전반부도 읽어보았지만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리고 모든 것을 칼날로 멸하니라. 다른 여리고 성 말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첫 번째 전쟁이, 첫 입문이 이제 입성이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다른 성에서의 전쟁은 생명체들의 생명은 죽여요. 그러나 다른 물건들, 짐승들은 승리한 자가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해. 이거 잊지 마 하고 주의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좀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 전체 중에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 처음 것에 대한 의미가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문화들, 그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드려져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게 드려야 했기 때문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멸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잊지 말라고, 어느 것 하나라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되라고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쉬운 번역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과 그 방법이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모든 생명체, 짐승부터 해서 사람까지도 다 죽여야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다 죽이라고 하시니 좀 잔인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새로운 왕이 있으면 다 모두 그냥 멸하는 이런 방법은 세상적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음도 벌써 이제 그 구약 부분이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곧 신약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신명기는 우리가 벌써 읽었잖아요. 근데 이 참 구약이라는 내용이 우리의 머리에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 신명기에 보면 사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 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남기는
그 유업들, 그 유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불살라 버리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 하신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모를까? 여러분, 그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항상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 부강한 나라,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는, 그런 왕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가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많은 나라의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문제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온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그 아들 여로보암 때에 가서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혹 이방 신들을 믿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다 죽이라. 참 한편으로는 잔인한 것 같고 냉정한 것 같고 냉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 영혼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진멸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좀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고 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을 때 항상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믿는 자들도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싶으셔서 이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먼저 살고 있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한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생명체들을 멸하라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선포이고 사랑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를 향해서 이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걸로 약간 시비를 걸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것만이, 그 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방법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그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 나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그리고 주의를 주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했던 것을 한순간에 탁 쏟아내는 거예요. 크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이 힘을 쓴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쳤을 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른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자,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뿐만 아닙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왜 라합을 살려줘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라합과 했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가 17절까지였어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한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정탐 때 정탐꾼들을 도와준 그 라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되면 지키고 안 되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합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와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약속이 중요한 것을 알고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그 약속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갔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것을 보고 있고 우리는 21세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 그의 신분은 기생이었어요. 별 볼 것 없는 그런 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이 여인은 소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은, 자기 눈으로 경험하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을, 그것도 눈에 드러난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라는 것은 좀 구별된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롭게 결단하고 대처해서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죠. 살려주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는 날은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살려준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은 결국은 그 가문을 지키는 여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목숨만, 자기의 자식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문을 지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함락될 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와 물건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진멸하셨어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이 라합의 가문만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가 라합의 가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가문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1.1획도 지워질 수 없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여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한 여인, 별 볼 일 없는 이 한 여인은 한 가문을 살려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닌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생명을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그 가문이 그 생명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라합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호흡하고, 어려운 시대이나 우리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을 지킨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준 부분도 성을 함락한 후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24절에 제가 읽어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라고 철저하게 주신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저주는 방금 읽었던 이 26절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을 지키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기준에 비해서 그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말씀이든 아닌 말씀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지만 시대가 지나서 이 말씀에 글쎄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기억하고 행동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한 이 히엘이라는 사람 말씀대로 자녀들은, 그것도 아들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6장 5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5절에는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미래형으로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말씀처럼 현재형으로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현재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장을 쭉 보아왔고 그 이전에도 쭉 살펴보아왔지만 이 첫 승리가 있기까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힘으로 뭔가 이들을 눌러서 지키게 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어떤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명령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아온 것이죠.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왔어요. 여러 가지들을 지켜왔어요. 그 주의도 다 지켰어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한 결과가 현재형으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이미 선포하신 결과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저희들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쉽지 않게 반응을 해서 내려와 부산으로 와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글쎄 우리의 눈으로는 뭔가 열매가 있다 없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을 삼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있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글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인도해 가실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하실지, 그것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어서 제가 월요일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평소에도 이 낮에는 아침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명절을 준비하는지라 또 사람들이 늦잠 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좀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인사를 하는데 쭉 보시더니 오늘 참 반응이 재밌어요. 그 물티슈를 딱 드리면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그거 보고 하고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글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구나,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때문에 저들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우침이 있고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가지만, 근데 한 분이 이제 글을 멈추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글을 천천히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하고 전화 보내세요 하고 가는데 목사님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교회에 큰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아멘. 그리고 그분은 저는 온천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천제일교회 잘 알지요. 잘 알지요. 거기에 물티슈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 보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수고하십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수고하십니다. 더우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걱정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제가 어떤 비전에 대한 선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요? 그러겠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그 문구가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다 읽지는 못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이고 저는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나가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세대를 이어서 40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때는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지금의 현장에 파송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